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 제자를 붙여달라 그래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 밖에 제자 전에 그 여러분이 저의 제자들이죠. 좀 어찌 보면 그 대역사 일어나는 사람은 제 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 살림 차리고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대역사보다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다른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오후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또 새벽에 나온 분들은 더 제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잠까지 설쳐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보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잠 많은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한 어찌 보면 피와 같은 그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랬죠.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237의 소문난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언약 잡는다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사실 그게 먼 단어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계복음화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세계복음화가 237 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돼요. 묵상하는 사람은 압니다. 오전에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자, 다 못다한 것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솔로몬 왕국을 번영시키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죽일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업시키고 다운시키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부분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왜 최씨 가문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아버님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아버님도 자꾸 육신적인 얘기를 해요. 애들 잘 있냐? 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늘 제때부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넌 농업협동대학 있잖아요. 그거 농업 관계된 협동대학에 갔다가 나와서 면석일을 한다든지 조합에서 일을 하고 처자식 새끼 굶기지 않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변하지 않구나. 우리가 언약이 그 정도로 변하지 않게 딱 잡아버리면 역사 일어날 건데.
아니 수십 년 동안 내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게 면서기를 해야 된다, 조합원이 돼야 된다. 그래 아빠한테 얘기하면 내가 대학 나오고 딱 하면 내가 뒤에 뒷배를 봐주마. 조합장도 알고 지낸 사이니까 들어가면 다 들어가. 그래 몇 명 다 넣어줬다니까요. 그 얘기를 본인 손주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무용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뭐 이런 거예요. 글쎄요. 저는 밥은 그냥 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지면 일단 여러분 과거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래야만 과거가 끝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걸 보고 계셨을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호세아라고 하는 목사에게 창녀를 소개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호세아라는 목사에게, 전도자에게 창녀 고매를 소개를 했다니까요. 중매를. 그러면서 나중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이 여자가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본인 체질이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런다. 내 앞으로 오라는데 지금 딴 데 가고 자꾸 우상 앞에 절하고 딱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려고, 그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하려고 너를, 고매를 연결시킨 거다. 그 뒤로부터는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라는 것을 알 때 과거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끝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가문에, 어쩌다가 남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흙수저, 금수저가 됐는데 나는 흙수저가 되고, 나는 아예 수저도 없고 막, 흙수저라도 있어야 뭐 먹고 살 텐데 아예 나는 수저도 없는 막 그냥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원망거립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정이 돼야 여러분의 과거는 끝이 나고,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죠? 여러분 현실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 교회를 만났습니까? 어째서 저를 만났습니까? 어째서 저는 여러분을 만났습니까? 어째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째서 내 이 가정 안에 저런 아이를 보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감사 속에서 이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게 있죠. 이게 미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요셉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정상적인 믿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다. 모세가 자꾸 핑계댑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갖다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이 바로에게 도망 나와가지고 지명수배 받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엄한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백성 데리고 나와서 피제사 드려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바로 왕을 친 후에, 기적을 보인 후에 너희는 나오게 될 것이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다윗이 가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게 있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집주위에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중요한 걸 맡기셨습니다.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다 갈 사람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속 놀다 가는 사람 계속 놀다 가고요. 계속 돈 번다고요.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그거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가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만 하다 가고, 노는 사람 놀다만 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것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절대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고, 오로지 먹고 자고 먹는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사야에게 한 얘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 그루터기를 찾아서 그들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줘라. 이들을 통하여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독수리에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될 것이다.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인데,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기올 것이니 그냥 온 게 아니고 은금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렘넌트로 하여금 깃발을 들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죠.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은 24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24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분명히 답은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뭐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어느 순간에서요,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셔야 돼요. 자, 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요.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잡힌 결과로 인간은 자꾸만 원치 않게 재앙이 그 결과로 오게 돼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뭐죠? 흑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기도 전에 이 세상에 이 지옥의 배경을,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빛의 나라로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고요. 그걸 누리려 합니다.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누릴 나예요. 자, 이 축복은 237 나라에 빛으로 나타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릴 저와 여러분. 자, 오늘 오전의 메시지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는데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 왕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237 글로벌이 된 거죠. 이 축복을 누린 솔로몬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제가 좋아하는 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자꾸 침노하는 자의 것이. 자, 여러분 가운데서 또 여러분 후대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솔로몬 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 후대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가 전부 뭔 말이죠? 말하자면요, 237 나라에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 세계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역사의 전반부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후반부의 역사는 누구죠? 바울의 역사입니다. 전부 한 사람 얘기입니다. 중요한 응답받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다 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얘기를 전부 다 뭔 말입니까? 전부 한 사람의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싹 다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전부 그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전부 승리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한번 보세요. 싹 다 그 중요한 한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마음에 그래,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다 뭐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같이 동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나오면 되잖아요. 나는 버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면 복음 때문에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 나오면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그가 우리 필리핀의 이상미 집사님이 그래 전혀 예상치 못한 벽돌 공장을 하게 됐다네요.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우리 김영재 집사님이 막 바빴다면서 그래요. 왜 그러냐니 갑자기 벽돌 공장을 하게 됐대요. 그 사진 딱 찍어 보니까 벽돌 거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 그렇게 막 몰고 가시는데 이게 막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필리핀에도 우리 한국에도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계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아니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벽돌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벽돌 옛날에 큰 벽돌을 찍혀 있는 거를 사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죠. 집사님이 하는 그 현장에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로 많게 하신 그 기도하겠다고. 이걸 마음껏 그거 가지고 막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자도 없고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고. 진짜 그런 멋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거의 사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이걸 예세요. 그게 다 거의 국한돼 있지.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막 거기에 끝나버리지 복음을 위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싹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복음을 위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교회사에 일어난 사람들 모든 얘기가 237에 다 소문이 나버렸다니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1장 16,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 종교운동을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성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겁니다. 루터가 좋아서 도운 게 아니고 자기들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계절이 있는데 중세 1500년 동안 암흑시대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지금 빛을 못 바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거 들고 일어나니까 숨겨졌던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다가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서 함부로 못한 게 뭐냐면 성주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루터를 감히 건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계복음화 사실은 여러분 빛의 경제에 일어나야 됩니다. 월급쟁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따박따박 받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세계복음화하기 사실 어려워요. 교회 하나 짓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일어나 줄 때 전 세계에 성전도 RUTC도 짓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문에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경제력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이게 복음이 힘이에요. 아예 복음이 없든지,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예 복음이 없든지, 예수는 믿는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버는데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언약은 분명히 강하고 믿음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반대로 이제 경제는 또 약해.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후대 가운데 정말 기도하십시오. 복음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경제력도 확실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지역 흑암 문화 바꿀 성전 건축과 곳곳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모여서 정말 훈련받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그런 RUTC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자, 이 부분 속에서요, 조금 신학이 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학을 또 완성시킵니다. 정확하게 다 지금 교회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18세기에 영국에서 아무도 현장에 안 들어갑니다. 공단에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모이는 데만 집중하지 바깥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국의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 전부 저 이단이구나. 왜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데, 예배하는데 그 보여지는 그 부분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웨슬레가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웨슬레에게 30만 제자를 붙여버립니다. 19세기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 하나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또 무디도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요. (100만 명을) 갖다 붙여. 여러분, 교회사 이 역사 속에도 전부 다 한 사람입니다. 한 명만 제대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요, 진짜 언약 잡고 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번영케 만들 것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상 이분들이 한 운동이 좋은 운동이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의 이 전도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던 전도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무슨 운동이었냐?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돌아가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들 양심에 호소하면서 메시지를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꾸 하는데요, 이것만 하는데도 사람들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다니까. 교회사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엔 또 뭐 했습니까? 막 제자 운동 한다고요. 또 뭡니까? 막 사경회하고 말씀 봐야 된다면서 사경회로 들어갔다가, 아니다, 아마 그 체험해야 된다. 맨날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겠냐? 체험을 해야 돼. 그래 또 은사운동으로 들어갔다가, 은사운동 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거 보면서 들리면서 하니까 말씀이 또 부족해. 그럼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 또 잡고 있으니까 또 밋밋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막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면서 막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자, 이 흐름 속에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흐름, 사실은 2000년 동안 희미하게 전달되어 오다가 이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로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다 못 만나봤는데, 제가 19세기까지 또 20세기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딴 거 하지 말자. 오늘 오직 복음 하자. 오직 복음. 그 복음 누리는 오직 기도하자. 오직 전도하는 것이다.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37 시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5천 종족에게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 서밋들 앞으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세워서 복음 들고 가는 것이다. 이거 강조한 이분에게 35만 제자를 붙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게 어떻다 해서 다른 단체 일어나고요. 다 떨어져 나가고요. 뭐 저게 낫다 해서 그 사람한테요. 그게 계속 잘 지속이 됐으면 되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일어나가지고요, 나를 따르라 했던 분들을 싹 다 지금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류 목사님이 엉뚱한 거 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지. 그 복음 누리는 오직 기도. 우리 기복신앙 아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네가 누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전도 선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던 분들 미안합니다. 싹 다 무너졌습니다. 증거를 저는 확실히 될 수 있어요. 뒤에서 오만 욕했던 분들 하나님 다 소천시키셨습니다. 부산에서 목사님 3분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 다 불러가셨습니다. 당신 이렇게 다니다가 3년 만에 죽는다고 하는 그분이 3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설치면서 돌아서 세계복음만 한다면 당신은 육신적으로 죽어. 그분이 3년 안에 돌아가시고 류 목사님은 지금까지 멀쩡하게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엉뚱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고 원래 내 메시지야 그게. 류 목사가 나를 따라한 거야. 그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지금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고 어디 소속된 목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응답받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이분을 영도 땅에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혼자서 40년 동안 전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30년 전도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요, 이분의 제자입니다. 제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옆에 와서 저에게요,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얘기한 그분도 그 길을 떠났더라고요. 자기가 주장한 게 맞다면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걸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그분이 그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까? 신뢰란 말은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도운동, 그 방법, 초대교회 운동, 그거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뭐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오직 전도만 얘기하는 류 목사님. 근데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세계복음만 막 계속 하고 오직 류 목사님 한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그게 미스터 조입니다. 나는 이분을 확인했고요. 확신이 딱 오면서 내게 확정을 지었어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저분과 함께 세계 순회하면서 세계 선교하다가 내 인생 마무리한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오직 복음, 오직 성경적 전도, 오직 류 목사님. 그 제자, 다른 분들도 제자인데 제가 볼 때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21년 동안 주구장창 딴 얘기 안 하는, 이 흐름 속에 중독이라는 현재 시대 문제를 가지고 컨셉이 중독이지만 실제 컨텐츠는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마약 사역하러 제가 지금 인천 송도 지부장 맡은 게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컨셉은 갖고 있지만 진짜 내용, 컨텐츠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독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중독 예방 선교국의 방향입니다. 이번에 엊그제 목요일 날 류 목사님이 와서 7가지에 대한 부분을 모델로 서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군위에서. 저는 못 갔죠. 일부러 안 갔습니다. 여러분은 뭐 알긴 뭐 하지만 제 주변에 저를 만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음성 나오다가 나중에 양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2번 검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검사해보니까 음성이 나와서. 근데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이분이 또 음성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네. 나도 또 가서 검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나 하고 마음 굉장히 졸이고 갔어요. 우리 뭐 걸려도 안 걸려도 뭐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걸 검사해놓고 진짜 내 영혼 깊숙이 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 뭐 새벽기도 나온 사람, 모든 게 다 떠오르고.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라도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메신저만. 이래가지고 오만 내 영혼을 탈탈 털어가면서 내가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이게 검사 나올 때까지. 왜냐 나랑 같이 검사했던 분이 음성 나온 분이 양성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격리돼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나도 바로 가서 또 검사했다. 근데 그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딱 시간이 딱 되는데 9시 좀 넘었었나? 띵동 딱 오더라고요.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가 솔직한 기도는 이거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의사도 나를 못 바꾸고 혹시 내 안에 균이 들어왔다 해도 의사도 못 바꾸고 누구도 할 수 없고 이것을 빼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2주 동안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하나님밖에 내 이 몸을 아실 분이 없으니까 혹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여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고 성령의 불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막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래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 봐주셨다. 왜냐? 40일 집중 하고 있는데 이래 보면 큰일 난다 지금. 그래가지고 더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날 바로 검사 나오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예물 드려버렸잖아요. 왜냐? 하나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바꾸실까 싶어가지고 겁나가지고 바로 막 그냥 바로 예물, 감사의 예물을 바로 써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넣어가지고 바로 집어넣어. 왜냐? 그래야 하나님도 딴 얘기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그래서 목사님도 나한테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괜찮냐? 그러면 내려오라고 검사 한번 해봐라. 검사해보고 나서 그 다음 괜찮습니다. 그럼 내려와라. 아니, 그래도 어르신과 목사님을 위해서 내 이번에 좀 참아야 될 것 같다고. 참아야 될 것 같다. 그냥 온라인으로 듣겠다고. 그래 또 지나가지고 또 막 이게 목사님들 걱정돼. 또 총무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저는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약간 이러잖아요. 여러분처럼 갖고 있었으면 또 하는데 그 셋이서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사할 때는 이거 큰일 나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일 계속 하라고 저한테 조금 봐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객기 부리면서 간증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잡았던 언약은 한 가정에 신방하면서 줬던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 몸 안에 병 들어 있다면 손을 얹으사 낫게 하옵소서. 1년 반 동안 잡고 온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병 들어 있다면, 혹시 그런 기운이 있다면 하나님은 태우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애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의 손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객기 부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뜻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셨겠죠. 감사하게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운동,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끌고 오시려고 했는데 원색적인 복음은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감히 2000년 만에 회복된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단체가 하나 나왔는데 158cm 너무 고생해가지고 1cm 줄어서 157cm,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분도 아니고 오직 주구장창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30년 동안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과 전도운동만 하자. 이분 만난 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과 함께 그분의 원색적인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이 또 만나졌어요. 그 흐름 속에 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얻어 걸렸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얻어 걸렸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를 번영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 237 나라 전 세계 열방 앞에 오늘 솔로몬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은 그 바톤을 8번째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언약을 잡았다면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돼도 이걸 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이걸 할 것이고, 돈이 와도 이걸 할 것이고, 돈이 안 와도 이걸 할 것이고, 건강이 있어도 이걸 할 것이고, 건강이 없어도 이것만 하다가 저는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간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게 다다 어쩌다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요, 다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증거를 했어요. 뭐 별소리 다 나오더라고요. 별사람 다 일어났어요. 심지어 독립교단으로 간 우리 총동문 회장까지 한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가가지고 독립교단 들어가면서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우리 단체를 굳이 류 목사님을 욕을 사정없이 해가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만 욕을 다 했다는 얘기를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정말 들어보면 모릅니까? 저 사람이 사기친다는 거 몰라요? 권사님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느낌 안 와요? 이 인간 사기칠 놈이구나 이게. 사람 만나보면 안 옵니까 여러분? 대화 나눠보면 그 정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얘기할 날이 오게 됩니다. 딴 건 몰라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아무 동기 없이 전도만 하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좋은 결과는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8번째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시키고 가야 돼요. 앞으로 이 순수한 전도 운동이 또 끊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성경 역사 보세요. 전도 운동 다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시키자고 하는 것이 제5 RUTC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제3 RUTC 시대까지 지금 나왔죠. 제4는 뭡니까? 앞으로 3단체를 통해 영적 후유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건 막자는 게 제4 RUTC 운동입니다. 앞으로 가면 전도 운동이 또 끊어집니다. 교회가 편리주의가 들어오고 막 이게 뭐 복음이 꼭 뭐 그 그리스도만 있는 거냐, 뭐 딴 것도 봉사도 있고 뭐 그 안에 다 들었는데 자꾸 다른 걸 강조하면서 또 전도 운동이 끊어집니다. 그거 막자고 하는 것이 제5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개교의 주의, 개교의 키우자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복음운동, 전도운동, 모든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개교의 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로 파라대로 가고요, 교권 가진 이 교단은 또 교단대로 갑니다. 그러나 교단과 선교단체, 이게 말하자면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접목이 돼가지고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저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 정말 이렇게 저의 뭐 제자, 딴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오십시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 잡으면
34절에 있는 것처럼요, 온 세계에 소문이 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237 나라까지 우리의 소문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5천 종족에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단체에 이 소문이 증거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서밋들 앞에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이 번영시키고요, 그 번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기념비를 남길 정도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면 천하 모든 왕들이, 모든 세계가 우리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오게 될 날이 있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요.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깊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곱씹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로 불렀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에 소문날 정도로 증거가 임하는, 또 그것이 일어나는 그 축복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의 소문날 정도의 증거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에게 동일하게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세계 열방 앞에, 왕들 앞에, 서밋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언약 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